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들어오면서 중국발 오염물질로 인해서 희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가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양의 가을비로 인해서 먼지가 씻어지고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리고 또한 오늘도 내고 있는 이 가을비로 땅은 가람을 해갈하고 또 미세먼지를 씻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가람을 해가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적인 시선과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에게 신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바로의 꿈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41장 서두 1절부터 7절에 이 꿈은 먼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또다시 17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반복되는 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반복되는 꿈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은 이 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지, 또 그리고 이 반복되는 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 반복되는 이야기, 중복되는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지루해하고 그냥 했던 이야기니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어 기록되는 이 족보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지루해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해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루한 내용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로의 꿈 이야기는 앞부분 1절부터 7절에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꿈, 이 반복되는 꿈의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는 그냥 바로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시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모든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미디어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반복적인 것은 참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흥미와 또한 흥미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창세기는 왜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바로의 꿈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출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집중할 내용이고 반복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계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많이 중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같은 예수님의 이적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4명의 저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보는 의미가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4명의 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읽을 때 보통 바로의 꿈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바로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도구로 그냥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잠깐 흥미를 유발시키는 가벼운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에 대해서 집중하고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는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잠깐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반복되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루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과 28절과 32절에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시임을 그런 역사라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모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신 것은 짧은 그것대로의 분명한 중요한 목적이 있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묵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인식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복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또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흥미를 불어일으키거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일 때, 대할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알고 있다고 쉽게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내용이고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이고 예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알고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도 아니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듣는다 하여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들어야 하고, 또한 들리는 말씀 속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 학습의 효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복할 때 자기의 것이 되고, 반복할 때 더 새로운 은혜가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듣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쳐나는 설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발달되다 보니 유튜브에 잠깐만 검색해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다 보니 수많은 설교들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해서 식상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TV 채널을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듯 말씀을 골라 듣고 아는 말씀이라 쉽게 넘어가는 식상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렇게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반복되더라도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릇을 우리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복되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깊은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대로 더하거나 자기가 불리한 대로 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하고 따지고 뺄 것은 빼고 좋은 것만을 취하는 잘못된 태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하여 읽어야 하고 말씀을 해석할 때 더 두려움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더 조심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과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늘 새롭게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버리며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의 반복되는 꿈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반복되는 꿈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에서 바로의 꿈과 오늘 바로의 꿈 이야기의 기록은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3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의 기록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니라. 앞에 3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19절에는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다 라는 바로의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21절을 비교해 보시면 4절에는 그냥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찌남소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이렇게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또 바로는 더 첨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첨가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의 염려와 걱정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반복되는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그 꿈 이야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길한 예감과 두려움의 그 마음을 지금 요셉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 말들 속에서 바로는 자신의 심정을 요셉에게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이 반복되는 꿈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의 마음에 있는 불길한 예감,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해몽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끼워주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이 14년간의 프로젝트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대한 애굽 전역을 대상으로서 양식을 모아 비축하고 관리하는 일과 그것을 안정되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 엄청난 일에는 행정력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마음은 사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바로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요셉에 대한 신뢰를 바로에게 심어주었으며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은 이미 가난해졌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인정했으며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꿈 이야기를 다시 바로의 입술로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하게 하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심에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심에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복되게 말하는 일이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는 일이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모든 때의 반복과 자기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는 자기의 삶에서 반복되는 때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반복적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목적, 그 뜻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말과 반복되는 일들 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죄들, 여러 가지 그 반복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과 말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의 이유가 있음을, 반복의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들과 반복적인 말들을 통해서 그 반복하게 하심에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져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또한 바로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